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냥 나와서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어떤 분인가 아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내 삶에 진짜로 아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창조한 능력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이 아멘은요, 진실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데 진실로 너희서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게 아멘이에요.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와 그 사랑을 거부한 자의 삶에 아멘입니다. 받아들인 자도 아멘, 거부한 자도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줍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능력껏 다 해줍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마음엔요,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자기가 못 써도 줘요. 아빠 입에 막 들어가고 엄마 입에 막 들어갔는데도 아빠 그거 먹고 싶으면 그 주워 내가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 못 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아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간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면요, 그것은 미신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면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딱 표현할 때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간단하게 딱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요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은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 기분이 맞으면 내가 사랑한다 했다가요, 내 기분이 들지 않으면 차버리는 게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말은요, 아는 정도가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뜨겁게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실제로 부부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와 사랑한다 할 때요, 실제로 부모와 자녀는요 사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도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가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평생의 가슴에 상처만 남는 거예요. 내 왜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이 사랑을 모르냐?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눈이 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뜹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부모로 쓴 겁니다. 마귀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게 만들고 못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온 만물을 다 지으셔서 그 만물은요, 영이신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고요, 육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무슨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살기 위해서 별이 필요하고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딱 끝날 때는요, 하늘은 큰 소리로 다 떠나가 버리고 땅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리고 역사는요 아무것도 없이 다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거나 지옥의 불꽃 속에 던져지거나 둘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은요 철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요 썩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요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고요, 믿는 자는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배당에 나오면서요 그냥 언젠가는 좋은 곳에 가겠지 뭐, 목사님이 저렇게 막 얘기하니까 나도 한번 끼어서 한번 가볼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요 절대적인 개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어려운 자인데요, 이들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이들은 구원하지만요 그 자녀는요 절대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가 가족관계 다 이렇게 얽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요 언젠가는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1대1의 관계가 끝났죠. 저는 에스겔서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같이 간다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요 이 믿음 심어주지 못하면, 사무엘이 그렇게 어려서 핏등이 때마다 성전에서 누워있어 자랐던 사무엘이요 아들 둘은요 아주 하나님 뼈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이 아들 둘이 백성들의 원성을 자아내게 한 겁니다. 자녀도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떨 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최선을. 그래서 마귀가 아담에게 속입니다. 하와에게 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 선악의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요 하나님이 기준이고요, 선악과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대로 살면요 여러분 선악과 지금도 먹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걸음이요 기쁨의 걸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요 너를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력을 먹지 말라. 요거만 안 먹으면 돼. 근데 먹고 나서 어땠습니까? 요거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인데요 쫓겨났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인생이요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거예요. 가시와 은근키. 그게 자녀가 가시가 될 수 있고 내 몸이 가시가 될 수 있고 환경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요 먹고 나서 뭘 한 줄 알아요? 뭐가 바뀌냐? 벌거벗은 걸 반 거예요. 그전까지는 벌거벗어도 막 괜찮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아랫도리를 가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요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먹지 않은 선악과를 먹었냐 할 때 이 아담이 한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과 이 여자를요 같이 묶어서 지금 사실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냥 저 여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내 하와 이렇게 말하면 맞죠. 남편이요 여자 보고 저 여자,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또 여인이요 남편 보고 저 남자, 이건 또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저 여자, 조금 전까지, 요 먹기 전까지 뭐라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금방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저 여자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한 것은 뭐냐? 아내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무잎으로 무화과 나무잎 하나 둘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뭘 만들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은 이제 아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아직도 기회를 주겠다. 아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다는 것은요, 심판날에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두려워서 벌벌 뜹니다.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대단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요, 그날에 심판날에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구나. 이분이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았어.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받느냐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랑도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멸망입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왜? 독생자가 그 멸망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맹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뻘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살이고 내 피다고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거죠. 맹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다가왔다면 여러분이 생명으로 믿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게요, 지금처럼 귀하게 느끼지 않아요. 개척 때요, 제가 개척 캐대회 드릴 때 우리 교회는요 10명의 그 주의 분들이 모여서 첫 예배 때 12월 16일입니다. 1988년 12월 16일 날. 그리고 1989년 1월 30일 날 우리 창립 예배 드렸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요 20명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왔는데요, 아, 교회는 저절로 오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쯤 되니까요 거의 100명 정도 성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아니요, 한 명 한 명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이란 것을 모르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값도 지불하지 않습니까?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 성경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윤종희 집사님께. 근데 성경이 얼마냐? 성경을 딱 사는데요, 요런 예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얼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가치가. 그러니까 그 가치에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못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제사 받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면 아 이거다 이런데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면요 영의 세계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어디 속에서 받았습니까? 불 가운데 받았어요. 불 가운데. 왜 불 가운데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불은요, 저는 지옥불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요. 살리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이거 멸망에서요,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죽은 자는 뭡니까? 지금 멸망을 받을 심판이 있다가요, 나 하나님 말씀 딱 들려와요. 그러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의 성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하셔요. 심판, 왜 심판하느냐입니까?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요, 천국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무덤 속에 있듯이요, 우리는요, 낙원 속에 좀 대기하고 있다가 편안한 안식 속에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천사가 울려 퍼질 때요, 다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심판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도 다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요, 정말 치욕스러운 부활이요, 그들은 너무나 끔찍한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 분명하면요, 이 세상에서요, 담대함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알 때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일 만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힘든가요? 힘든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잠시 동안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요,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진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왜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내가 사랑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산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사랑합니까? 부모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웃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진실로 사랑합니까? 왜냐? 우리는 사랑 안에 가는 겁니다. 사랑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가는 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담대한 겁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어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영어롭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안다면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있습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죽음은 영광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이요, 내 삶이 이제는 새롭게 열리는 감동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일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우리를 보낸다고요? 말도 아니에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 위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의 간구하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렵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어렵다면 끝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날 때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난날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 갖고 들어가는 게 복입니다. 가나안 땅이 복이 있는 땅이 아니고 이 땅에 들어가서 너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살 말씀을 준 게 십계명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너희들이 복되게 한다. 이 복은 영원한 복을 바라보기 위한 그림자 복이다. 영원한 복으로 들어갈 것이다.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비참하게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줬지만요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시려니와 살아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의 간구하시니시라. 35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받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에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딜 만나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 보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저거구나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바람만 불면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요 사랑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교회가요 다른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사랑으로 잘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영생의 길이 뭐냐? 사랑입니다. 영생의 길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영생입니다. 이거 아니면 아닙니다.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저는 그렇게 살려고 지금 합니다. 솔직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격에 맞아야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내 몸이란 것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성경의 모든 정신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일부분 성경.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미 하나님께 이탈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요 기독교인들이요 의외로 분노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합리적인 분노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가 아픕니다. 나는 아프지만요 이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 아픔을 갚아주셔요.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여러분 사랑의 길 가야 됩니다. 사랑의 길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은요 주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이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무리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숭례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에 충실합니다.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사랑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사랑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다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쭉 반대편에 섰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